힘이 있을 거야.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세상은 이제 운이라고 해석은 하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굉장한 두려움에 떨고 있을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이제 전쟁으로 이제 내보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맞이한 성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여리고라는 성이었어요. 우리 여리고 성은 아마 우리 친구들이 한 번은 이렇게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뭐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리고 성이라는 이 성이 그 당시 존재했는데, 여러분 딱 봐도 이제 포스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이 성이 일단은 이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와, 두 겹이에요, 두 겹.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는 튀김도 두 겹이면 더 맛있는데 성도 두 겹이에요. 이 성이 두 겹. 저는 옛날에 그 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이 중세 시대의 성벽이 한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훨씬 먼 중세 시대로부터 한 2000년, 3000년 더 먼 이 시대에 이미 성벽을 두 겹이나 쌓고 아주 그래서 이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절대 이 성을 함부로 점령하거나 건드리거나 전쟁을 걸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딱 가나안 땅에 이제 점령하려고 딱 갔는데 제일 먼저 마주한 땅이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대로 그냥 개미 새끼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절대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무너질 리가 없는 성이었습니다. 자, 이런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백전백패지.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소개하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여러분, 원래 전쟁은 어떤 게 딱 여러분 머릿속에 있나요? 딱 이제 싸움을 걸어. 내가 전쟁 선포를 했어. 내가 너네 땅 먹을 거야 해가지고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러면 선전포고를 한쪽이 쳐들어가요? 선전포고를 당한 쪽이 쳐들어가요? 한쪽이 쳐들어가지, 당연히. 우리가 만약 북한한테 선전포고를 했어. 그럼 우리가 쳐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가야지, 싸움을 거는 쪽이. 그런데 이 전쟁은 좀 이상해요.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되게 웃겨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여호수아야, 너는 지금 당장 총은 없었지 그 당시에. 너는 지금 당장 칼과 화살을 빼어 들고 가서 여리고성을 공격해라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리고야 여호수아야, 너 오늘부터 해가지고 있잖아, 여리고성을 너네 모든 군사들이랑 같이 돌아, 산책해. 한 바퀴 산책해. 우리 그 작년 그 가을 나들이 어디로 갔어요? 저기 어디야? 낙산공원 갔잖아요. 그처럼 산책해. 이 성 주위를 한 바퀴 돌라 그래요. 근데 한 바퀴가 아니라 어떻게 돌라 그러냐면 정확히 6일 동안에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하루에 7바퀴 돌래요. 이러면 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 여호수아랑 이 백성들이 이 성을 한번 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을 도는 백성들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여호수아가 우리 팀 군대 대장인데 싸울 준비는 안 하고 이 성벽을 한 바퀴 돌래요. 맨날. 그럼 야, 여호수아가 정신이 나갔나? 뭐 왜 이러지? 이거 상황이 뭐 어떻게 돌아가지?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근데 일단 돌았어요. 계속 돌라고 하셨으니까 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도 그냥 나팔이 아니라 뭐로 만든 나팔이냐면 뭐예요? 순양, 그러니까 수컷 양의 뿔나팔을 불러갔어요. 여러분, 뿔나팔은 그러면은 뿔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양이 죽어야 뿔이 나오겠죠. 양이 살아있는데 이끼 해가지고 탁 댕공할 수는 없잖아. 양을 죽여야 뿔이 나오죠. 그러니까 양을 죽여가지고 만든 나팔을 그 여리고 성을 도는 내내 이 나팔을 계속 불래요. 그 부부젤라처럼 막 뿌뿌뿌뿌뿌 계속 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상하냐면 이거요. 이 나팔이 언제 쓰이는 나팔이냐면 전쟁이 시작될 때, 여러분 보통 우리 사극 드라마, 대하 드라마 보면 막 앞에서 이제 막 쿵쿵 막 하면 이제 가잖아요. 이제 가잖아. 진격 막 돌격하라 해가지고 막 가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할 때 쓰는 나팔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불라고 하신 이 나팔은 전쟁이 끝날 때
부는 나팔이었어요. 전쟁이 끝났다. 자, 스톱. 자, 공격 중지. 전쟁 끝났다 할 때 쓰는 나팔을 불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삑 하고 시작하잖아요. 이게 시작 휘슬이잖아요. 그 심판이 보는. 근데 시작할 때 삐삐삐 하고 시작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 이제 선수들이 이제 벙찌고 뭐야 끝나는 휘슬을 왜 지금 불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데 우리 찬양단 친구들이 예배 시작하는데 뭘로 처음에 시작해요?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죠. 근데 나가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졸다가 막 일어나서 뭐 지금 예배 끝났나? 왜 이렇게 하겠죠? 이게 시작과 끝이 이게 반대잖아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그 우리 학교 중에 그 뭐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해가지고 그 종소리 있잖아요. 학교 종소리가 시작하는 거랑 끝나는 거랑 다른 학교 있어요? 다르죠. 근데 이게 가끔씩 이게 오류가 생겨가지고 방송 장비가 끝나는 종소리가 시작할 때 울릴 때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와 한다. 와 끝났다. 수업 끝났다. 끝난 거 아니에요? 막 반란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전쟁이 종료될 때 쓰는 나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 역사 공부하는 친구들, 그죠? 우리 역사 시험 봐야 되잖아. 한 문제 알려줄게. 우리 고려 시대 광종 알아요? 막 난리 났다. 우리 광종이라는 왕이 노비 안건법이라는 걸 했어요. 자, 빨리 외워. 광종 노비 안건법. 광종 노비 안건법. 자, 이게 뭐냐면 노비 해방시키는 거예요. 노비들을 다 풀어주는 거거든요. 자, 이 나팔을 또 언제 쓰냐면 이스라엘 이 사회도 노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예들을 50년에 한 번씩 풀어줬거든요. 이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노비들은 이 나팔이 불리는 순간 짜릿하겠죠. 그죠? 와, 내 노예 생활이 끝나는구나. 와, 짜릿하겠지. 50년 만에 자기가 풀려나는 건데 이때 쓰는 게 이 나팔이었어요. 자, 그럼 궁금한 게 있죠. 이 나팔을 도대체 왜 불어요 지금?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쳐들어가가지고 당장 저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나팔을 왜 불까요?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고 막 나팔 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겠죠. 아니 쟤네들은 왜 우리한테 공격하러 와가지고 이건 전쟁이 끝날 때 쓰는 나팔이나 불고 앉아있고 뺑뺑 돌긴 하고 쟤네 뭐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별의별 생각을 했겠죠.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죠? 전쟁이 끝나는 이 나팔 소리를 왜 지금 불라고 명령하셨을까? 자, 왜냐하면 여기는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이 전쟁이 뭔가를 우리가 전사님이 이 시간에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막 쳐들어가지고 강한 사람이 쳐들어가지고 약한 사람들 다 때려잡고 막 약한 사람들을 막 다 죽이고 그런 전쟁으로서 하나님이 전쟁을 명령을 하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여러분 이 당시 사회는요. 요게 뭐야 이거? 전도사님이요? 뭐 소랑 뭐 이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섬겼어요. 이게 우리의 신입니다 해가지고. 근데 이 신을 섬길 때 그냥 섬긴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이 당시 사회는요 어떤 사회였냐면 오늘날이랑 똑같아요. 1%의 초엘리트들이 나머지 99% 이 평범한 서민들을 마구 쥐어짜고 착취하고 괴롭히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1%의 엘리트를 제외하면 99%는 나머지는 다 노예야. 노비야, 노비. 여러분 이런 사회가 이 당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1%만을 위한 사회가 바로 이 당시 여리고성 사회였어요. 1%를 위해서만 돌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에서 여러분 공부 제일 잘하고 외모도 제일 이쁘고 잘생기고 인스타 팔로워 수도 제일 많은 애를 위해서만 반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도 안 줘 나머지 애들한테는. 그럼 막 이 반란이라도 일으켜야 되나 막 이러지 않겠어요? 자, 이거 사실 그래요. 우리도 보면은 전 세계 상위 1%가 전 세계의 50%의 부를 차지하고 있대요. 1%가. 1%가 가진 돈으로 지금 이 세상도 전 세계의 절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또 이거는 전사님 개인적인 그건데 어떤 일이 있어요? 전세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 중에 학사반이란 반, 우등반 있는 학교 있나요? 고등학교 중에? 있죠. 그 걔네들끼리 뭐 기숙사 생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1등부터 30등은 이제 정규팀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만 따로 관리를 받아요.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리고 31등부터 50등까지도 따로 관리를 받고 얘네도 야자 시간대 따로 빠져가지고 이제 뭐 야식 이렇게 먹이면서 가르쳐주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학비를 내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뭐라고 해야 돼? 이 서글픈 건 뭐였냐면 밥을 갖다 차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급식비 내는 이 돈이 다르겠지. 사립학교였으니까 달랐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사반 애들이 먹는 음식은 늘 그 마치 출장 뷔페를 부른 것처럼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퍼먹을 수 있게끔 고기가 넘쳐나고 돈가스가 넘쳐나고 막 케이크에 뭐 난리 우리는 그냥 똥맛 나는 된장국이랑 밥 제일 맛없어요. 우리 학교 산속에 있어가지고 뭐 산지직송을 해야 하는지 맨날 채소만 나오고 그러니까 밥을 갖다가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른 건 다 참아도 밥 갖다 차별하면 못 참거든요. 아니 공부 좀 잘한다고 급식비 좀 더 내고 맛있는 거 먹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밥 이상한 거 먹을 때 얼마나 여러분 서운하고 막 서글프고 그래요. 안 그래도 이 고등학생 때가 제일 배고플 때인데 1%만을 위해 학교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뭐 그렇지 않은 학교의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선생님들 중에서는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능력 있고 이쁘고 잘생기고 뭐 공부도 뭐 잘하고 뭐도 하고 뭐 이런 애들을 좀 더 좋아하잖아. 가까이 하고. 그게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1%만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죠. 자, 뭐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였어요. 이 성경 속의 사회도. 자, 또 두 번째는 엄청 이건 진짜 잔인한 거예요. 이 소인간을 위해서 이 신한테 제사를 드린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을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쳤어요. 이 어린이들은 당연히 어느 어린이들이요? 1%의 어린이들이었을까요? 아니요, 99%의 어린이들. 노예들의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신한테 제물로 바친다고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쳤어요. 근데 이거는 이 당시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이 아즈텍 제국이라고 들어봤나요? 이제 막 저기 중남미 이런 데 옛날에 있었던 나라인데 여기 이 아즈텍 제국도 옛날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인신 제사를 늘 이렇게 거기는 피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죽여다가 피를 이렇게 쫙쫙쫙. 그런데 여기 성인 남자는 절대 안 올라가. 누가 올라가냐? 어린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제물로 바쳐진 어린애가 이렇게 미라가 돼가지고 오늘날 발견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나이 때더라고 14세 막 이렇대요. 그런데 얘한테 이제 독한 술을 마셔가지고 재운 다음에 제물로 올려가지고 죽여가지고 이렇게 했던 흔적인 거죠. 그러니까 인신제사 얼마나 이게 비윤리적이고 이런 일이 펼쳐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을 놀라지 마세요. 이 당시 여리고성 가나안 지역에 사는 모든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은 의무적으로 자기의 성을 팔아야만 하는 성매매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야 했어요. 성적으로 착취되어야만 했어요. 모든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은 예외가 없었어요.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렇게 몸과 성을 어떻게 해요? 제공해야만 했었어요. 이런 사회였어요. 가나안 사회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에 그래서 이 성착취를 당하던 이 여성들의 대표로 누가 나오냐면 라합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라합이 우리 친구들 기생으로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말을 좋게 표현해서 기생이지 실제로 그냥 말하자면 최하급 기생. 그러니까 누가 이 라합을 끌고 가서 성적으로 무슨 일을 저질러도 아무도 욕 안 하고 아이 뭐 그럴만 하지 뭐 라합이 뭐 어차피 그건 너의 자식인데 뭐 어떻게 뭐 하든 이런 평가를 당연히 받아도 아무런 소리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참혹한 처지에 있었던 게 바로 라합이었어요. 자, 근데 라합이 굉장히 웃긴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여러분 스파이를 먼저 이제 보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이 정말 얼마나 셀까 해가지고 스파이를 이제 여호수아가 보냈거든요. 근데 이 스파이들이 딱 갔는데 딱 가가지고 이 만난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이었어요. 근데 라합이 이 스파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라합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가장 최하급의 기생이었던 이 라합은 자기 여리고 성이 하나님에게 넘어갈 거를 미리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빼앗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거구나. 이런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게 라합이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1%의 엘리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제일 최하층 밑바닥에 있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 막막했던 그런 인생 가운데 있었던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야, 진짜 하나님은 무서운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진짜 야, 전쟁의 신이구나. 이거를 제일 먼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실제로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나머지 다 죽고 라합의 가족들과 라합만 살아남게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전사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따라서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이 아저씨 알아요? 이 아저씨 누구예요? 강영우. 강아지, 그죠? 강아지를 이제 막 훈련시키고, 그죠? 막 멈춰 하면 진짜 멈춰고 막 걔랑 막 소통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저씨가 나오는 프로를 보면요, 되게 웃긴 게 개가 문제예요, 주인이 문제예요. 주인이 문제죠. 개가 문제인, 강아지가 문제인 건 별로 없죠.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문제야. 주인이 강아지를 잘못 다뤄서 강아지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이분도 유명하시잖아요. 누구예요? 백종원 아저씨. 백종원 아저씨 우리 옛날 골목 식당 우리 기억하는 친구들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거 다 보면은 이 점주가 손님이 문제야 아니면 점주가 문제예요. 점주들이 문제죠. 점주들이 음식을 잘못 개발하고 게을러 가지고 손님들한테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손님들이 뭐 잘못된 건 아니었죠. 자, 또 그다음에 우리 뭐 이분 누구예요? 금쪽아 막 해가지고 그죠? 오은영 박사님도 보면은 부모님이 문제예요, 자식이 문제예요? 자식이 문제야? 너무 솔직한 고백 아닌가? 대부분 부모님이 문제죠. 이게 되게 웃겨요. 되게 막 우린 강아지가 문제일 것 같고 뭐 아니면 음식이 형편없을 것 같고 아니면은 자식들이 문제일 것 같은데 자녀들이 문제일 것 같은데 다 반대야. 그러니까 즉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고 있는가가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추 알아요? 추? 옛날에 그 이달소에 있었던 추. 그 전설 어제 유튜브 떠가지고 모르고 막 고양이 막 이렇게 해서 한강 고양이 막 그거 왜 보는 거예요? 그거. 자, 추도 아픔을 겪었잖아요. 여러분, 연예인은 뭘 잘 만나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역시 소속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추는 어떻게 해요? 이 어릴 때 10대, 여러분 10대면 진짜 뭘 알아요. 뭐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잖아. 근데 그런 나이에 잘못된 계약을 시켜놓은 거예요. 막 이제 소속사에서 돈을 다 물어줘야 되는데 이 계약서 내용 보니까 은근슬쩍 이제 멤버들한테로 이제 아이돌들 개인에게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계약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막 소송 이거 나가고 막 폭로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아픔을 겪었던 분이죠, 추는. 그리고 뭐 이승기 씨도 그죠? 옛날에 이승기 씨 하면은 노래 뭐가 유명해요? 누나 내 여자니까 누나 내 여자니까 그랬잖아요. 왜 부끄러워해? 자, 근데 이승기 씨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을 거지. 이거 노래방 가면은 뭐 한 지금도 순위권에 있잖아요. 근데 음원 수익이 지금까지 빵원이래요. 이거 2004년에 나왔거든요. 전사님 7살 때 나온 거거든요. 20년 동안 빵원 벌었대요. 빵원. 원래는 이제 18억이 나왔는데 그걸 누가 가져갔을까요? 소속사가 가져갔어. 18억을. 야, 18억이면 야, 18,000원 치킨 한 마리에 18,000원 하면 치킨 몇 마리를 가로챈 거예요, 지금. 하여튼. 자, 무엇이 이 사람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라합은 어떤 상황이었죠? 라합은 자기가 성 안에서 도망치고 싶어 도망을 칠 수가 있어 없어요? 못 쳐요. 여기서 태어나면 여기서 평생 사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면 뭐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타락한 문화와 타락한 사회에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야, 인생이 원래 이런 걸까? 인생이 원래 99%의 노예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남에게 성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걸까?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인생일 걸까? 하면서 한탄하고 울고 진짜 죽고 싶고 뭐 심하면 자해도 했겠죠. 뭐 그런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라합은 그런 안 좋은 영향들을 받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가나안의 모든 그런 잘못된 것이 라합의 인생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통받는 라합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감싸줄게. 이런 잘못된 너를 착취하고 너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지 않고 너를 사랑해 주지 않는 이런 잘못된 세상이 너를 감싸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존재만으로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감싸줄게. 나는 너한테 어떤 것도 바라지 않을게. 나는 너한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게. 너의 존재 자체만으로 내가 너를 감싸줄게. 하나님은 라합에게 이 표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뿔나팔의 의미가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나요? 진짜 전쟁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이 아니라 여리고성 안에서 이미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갈라서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로 다치게 하고 이 전쟁을 끝낸다는 표시로 하나님은 이 전쟁이 끝날 때 부는 뿔나팔을 불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만 라합처럼 고통받는 수많은 99%를 내가 다 해방시켜줄게. 내가 다 이 아픔을 끝내줄게. 라는 의미로 이 뿔나팔을 불게 하신 거예요. 내가 다 끝내줄게. 하나님은 수많은 라합들을 오늘날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오늘날도 수많은 우리의 조건들로 서열을 나누고 수많은 우리의 조건들로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성적도 그렇죠. 지식 수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죠. 가정 환경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죠. 부모의 평가에 따라서 나누죠. SNS 팔로우 숫자 가지고 심지어 사람을 평가하죠. 외모로 나누죠. 커리어로 나누죠. 재산으로 나누고 성격으로 나누죠.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요. 라합이랑 똑같은 사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조건에 따라 너희를 판단하고 스펙에 따라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B야, 너는 A야, 너는 C야 이렇게 세상은 보지만 나는 네가 뭘 하든 하지 않든 너의 존재를 사랑한다. 이 세상에 오늘날 있는 수많은 라합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겨지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돼요. 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게 이 사랑의 대가였어요.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 저를 진짜 존재만으로 사랑하세요. 제가 뭐 어디도 못 나고 저는 뭘 더 해야 되고 저는 커리어도 쌓아야 되고 저는 성적이 더 높아야 되고 저는 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저는 외모가 어떻고 하나님 저 진짜 존재 자체로 사랑하세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너 내 아들 목숨까지 줄 정도로 내가 널 사랑해. 나 너한테 항복했다니까. 나 너한테 더 원하는 거 없어. 난 너 있는 그대로 나는 널 안아주고 싶어.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뭐가 너를 착취하거나 지배할 수 없단다.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들이 너를 건드릴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 이제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거야. 이거 어디 써 있는지 알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느 대학교에 있잖아요. 그게 이 뜻인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상이 막 다른 거 가지고 조건 가지고 따지고 막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고 착취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난 하나도 안 따질게. 난 너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받아줄게. 오기만 해. 하나님은 이 자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는 전쟁. 사랑하는 여러분 중간고사가 펼쳐집니다. 이번에도 성적이 나오겠죠. 그리고 부모님의 평가도 있을 수 있고 나 스스로의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중간고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오늘 라합처럼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존재를 정말 이렇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여러분들을 막 압박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을 끝내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끝내주시겠대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셔서 더 이상 누군가의 말소리도 휘둘리지 않게 존재만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기죽지 말고, 그죠?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성경은 힘들어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듦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너무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짜 세상은 의지할 데가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중간고사 기간과 또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개인적인 고민들, 전살이요 부모님이 자꾸 싸워요, 부모님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런 친구도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덮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오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전쟁을, 여러분 안에 있는 전쟁을 끝내시는 그 해방의 나팔 소리가 다음 주에도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